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설교를 짧게 하려고 이렇게 봤는데 주일학교가 만드는 설명서가 이렇게 길어요. 최소한 저게 끝날 때까지는 내가 설교를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마더스데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족의 주일입니다. 이맘때쯤이면은 인터넷에 온라인에 다양한 어머니들에 관한 기억들이 이리저리 올라오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어머니가 자기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왔는지, 내가 어머니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사랑에 내가 지금도 감사하고 있고 감사를 표하고 싶지만 그 어머니는 지금 계시지 않아서 눈물로 아프고 슬픔에 차있다는 이야기도 올라옵니다. 그와는 또 반대되는 이야기도 올라옵니다.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받았던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고 화해하지 못하고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어머님은 나에게 왜 잘못하다 미안하다 말하지 한마디 하지 않고 그렇게 떠나버렸는지, 실패한 어머니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픈 상처와 그로 인해서 어머니와 단절한 많은 이야기들도 올라오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무조건 성공할 수 없을 것이고 어머니의 사랑이 마냥 무한정으로 모든 걸 다 품어안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갈라서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아파하기도, 그렇게 하면서 관계는 만들어져 가고 이어져 가는 거겠죠.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과 그리고 많은 상처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사랑도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이맘때쯤에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 드린 적 있죠. 제 할머니가 이렇게 나이가 정말 많으셔서 제가 찾아뵀을 때 할머니, 저랑 항상 이렇게 손주 목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손주 목사. 손주가 많다 보니까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한 손주가 한 20, 30명 되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부르면서 손주 목사 왔냐고. 그래서 할머니 오래오래 사셔야죠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나도 우리 엄마 보러 이제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되게 가슴에 이렇게 와닿았어요. 그렇구나, 우리 할머니에게도 어머니가 있었다는 게 가슴에 와닿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냐고,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를 잃었고 하니까 힘들지 않냐고. 차마 자식에게는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지 괜찮다고, 그래도 오래오래 함께 있었고 몸이 아프기 때문에 옆에서 계속 오래 보살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이가 지나고 나서야 좀 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이 있고,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랑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이렇게 갔는데 어머님이 뜬금없이 저한테 제 설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가 어떻게 제 설교를 아냐고 물어봤더니, 얘기는 안 하셨지만 제가 목회하려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머님은 유튜브나 영상에 나오는 제 이름을 항상 검색해 오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제 이름이 특이해서 저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인터넷을 통해 잘 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설교를 계속 인터넷에 올리는 게 교인들이 보는 마음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제 설교를 듣고 그리고 이해하고 멀리서나마 제 목소리가 거기에 닿는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종종 어떤 사랑은, 어떤 마음은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그리고 없을 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부재의 자리는 우리에게 더 힘겨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물론 저보단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한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기에 우리는 기억하는 것은 빈 무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빈 무덤으로 갔을 때 제자들은 많은 생각을 했겠죠. 비어있는 가만한 그 무덤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했고, 누구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는 사람이 있었고, 누구는 혼란과 혼돈 가운데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재의 공간 우리로 하여금 부활한 예수가 어떤 의미인지 깨닫고 알게 해줍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부재의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없음은, 부재는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고민하게 만들어줍니다. 저 성경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이 고민했던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카인과 아벨밖에 없다는데 도대체 카인은 누구랑 결혼을 했지? 그렇죠. 거기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 고민하게 되고, 하다 보면 또 다른 인연과 또 다른 깨달음에 닿아서 맞닿게 됩니다. 얼마 전에 설교했던 게 그런 게 있었죠. 배우자가 아닌 잠자리에 있는 사람을 사람들이 끌고 와서, 여성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그 본문을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남자는 없지? 그곳에 없는 그 남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부재의 공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과 깨닫게 하고 묵상하게 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사건을 보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탕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하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 제목은 예수님이 붙인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보면서 붙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면서 뭔가 고개를 갸우뚱한 적이 있지 않나요? 저는 있습니다. 보면서 왜 엄마가 없지? 탕자의 어머니는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이렇게 쭉 읽으면서 집사님이 그렇더라고요. 아이고야, 엄마가 있었으면 애가 집을 안 나갔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빠만 있었으면 애가 집을 나가지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 속으로 그렇죠. 네, 엄마가 있었더라면. 나누면 그런 얘기합니다. 왜 그곳에는 탕자의 어머니는 어디로 가고 그 이야기는 사라져버렸을까요? 부재의 공간에서 우리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탕자의 어머니가 그곳에 있었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아마도 남편이 그래 너 나가라, 너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말할 때 그 아버지 다리 뭉댕이 붙잡으면서 이런 정신 나간 남편 같으니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이야기하며 그 아들을 못 나가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상상해 봅시다. 만일 그 아들이 자기가 없는 사이에 나가버리자 그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아무 일 없다고 살아가긴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한과 아픔이 계속 쌓여 있겠죠. 그리고 계속 고민했을 겁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닐까? 내가 둘째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푸지 못한 게 아닐까? 내가 둘째에게 무언가 잘못 가르친 게 아닐까? 그 아픔 때문에 몸져 알아 누웠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어머니도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반드시 내 아들을 찾아내고 말리라. 남편이 말린데도 불구하고 집을 나와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차마 여성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까지 가서 자신의 아들을 찾아서 헤맨 어머니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어머니도 있었겠죠. 아마도 자신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디서 찾아 헤매야 될지 몰라서 저 성당에 가서 혹은 저 성전에 가서 교회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며 제발 우리 아들 돌아오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곳에 머물고 그곳에 있었을까요? 저만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작가들이 탕자의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고 이야기를 쓴 게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저 말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집사님 먼저. 마이크 없어도 됩니다.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방금 읽은 이야기에서 제가 빠져있다는 걸 눈치채셨나요? 저는 리디아입니다. 두 아들의 어머니이죠. 장남 나다니엘과 눈동이 사가랴, 그리고 제 남편 시몬의 아내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의 뒷얘기를 좀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나 손주가 있으신가요? 혹시 이웃의 아이들을 보신 적 있나요? 아이들은 참 다르죠. 한 번도 말썽을 안 피우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모든 일에 끊임없이 질문만 한 아이도 있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 사가랴는 아예 왜? 라는 질문을 입에 달고 태어난 듯 했어요. 어릴 때는 쉬웠습니다. 질문이 간단했으니까요. 해는 왜 매일 되나요? 답이 뭐인 거죠? 달은 왜 커졌다 작아졌다 하나요? 왜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죠?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서 질문은 점점 대답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나는 이야기를 쓰고 싶은데 왜 밭에 나가 일해야 하죠? 왜 연마을에 가서 음악가들을 만나면 안 되나요? 왜 제가 결혼해야 하죠? 끝없이 이어지는 질문들, 솔직히 저는 많이 지쳤습니다. 특히 큰아들이 농사일을 너무나 좋아해서 더욱 그랬죠. 나다니엘은 매일 아침 아버지와 밭에 나가고
그는 땅을 사랑했고 이웃들과 일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결혼해 자기 가정을 꾸밀 때 꿈이었죠. 한 번도 먼 곳을 꿈꾸거나 무모한 상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막내 사가량을 만났어요. 결국 집에 둘 수 없을 정도가 되었죠. 그는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 먼 곳으로 떠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막내인데 무슨 유산이에요? 시몬, 절대 허락하면 안 돼요. 하지만 사가랴는 엉뚱 망각했어요. 그 아이는 한 번 마음먹으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죠. 결국 시몬은 소를 팔아 그 돈을 아들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어떻게 더 이상 아들이 아닐 수가 있나요? 제 꿈에서 안고 젖을 먹이며 키운 아이를 제가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저는 시몬과 크게 다투었어요. 제 마음만 아픈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 시몬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선 사가랴가 가져다 주었던 웃음과 음악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읽을 수 있었어요. 시몬은 여전히 큰아들과 밭에 나가 농사를 지었고 집안의 모든 일을 성실히 해냈지만 그는 하루하루를 억지로 견디듯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슬펐어요. 저는 남편이 집 대문 앞에서 신랑 부매가 돌아올까 하며 길을 바라보는 모습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한 적 없었지만 아내는 알 수 있죠. 그가 얼마나 남편을 그리워하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늙고 야위어갔습니다. 우리는 풍성한 농작물과 좋은 이웃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여전히 감사했지만 늘 무언가 부족했습니다. 바로 우리 아들, 막내 아들이었죠. 신부는 길 가는 남편에게 늘 아들 소식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막내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이름조차 입에 올릴 수 없었지만 그래도 조용히 각자의 기도를 드렸어요. 제발 무사하라. 네, 아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이 대문 앞에서 갑자기 길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정단선 남편이 마치 아이처럼 목자를 걷어붙이고 가질처럼 달려가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곧 멀리서 낡고 더러운 옷을 입고 마르고 지친 작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사가랴였어요. 시몬은 두 팔을 활짝 펴고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손바닥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저 핑핑만을 열고 받아달라고 했지만 시몬은 즉시 좋은 옷과 신발을 가져오라 하고 반지를 띄워주며 다시 아들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죠. 큰아들 나다니엘은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빠졌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를 위해 일했지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 없잖아요. 그런데 저 아이가 들어갔다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시몬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내 곁에 있고 내 모든 것이 내 것이지만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저는 큰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율법은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하지 않니? 하나님께서는 이때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낯선 이를 환대할 수 있다면 우리 아들은 더더욱 환대해야 하지 않을까? 처음에 나다니엘은 쉽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그는 동생이 자기 자리를 뺏으러 온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 빈 자리를 채워주러 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탕자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진짜 탕자는 제 남편 시몬입니다. 탕자였고 탕자의 아버지였고 돌아온 탕자였습니다. 그는 사랑을 아낌없이 넘치도록 베풀었어요. 두 아들에게 준 그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 우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늙었고 시몬도 오래전에 떠났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날의 기쁨을 나누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분명히 되었습니다. 슬픔은 영원하지 않고 잃었던 사람은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탕자 맞죠? 네, 탕자 맞고요. 진짜 탕자는 제 남편 시몬입니다. 탕자였고 탕자의 아버지였고 돌아온 탕자였습니다. 라는 부분이요. 탕자의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은 어떤 거에 가장 놀랐을까요? 와, 탕자가 돌아왔구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나 보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의 해석이고요.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의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당시의 분위기를 볼까요? 헤롯은 자신의 두 아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두 아들을 사형에 처합니다. 로마나 이쪽 분위기는 당연히 자식, 특별히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에 거스리거나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면 죽거나 혹은 엄청난 벌에 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자신의 자식을 죽인 왕도 허다하고요. 권력은 자식은 도구로 삼는 게 당연했던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식이 떠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맨발로 뛰어가 맞이하고 환대하며 같이 펑펑 웁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나가버리라고 말했던 그 아버지가 아들이었던 그 부재의 순간 바뀌고 변화되고 달라집니다. 그의 사랑은 이제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했던 큰아들에게도 아버지는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깨닫게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바뀌고 변화되고 달라진 것이겠죠.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란 그림입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나오고요. 그 아버지의 눈은 이제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렘브란트가 아버지의 눈을 잡고 보이지 않게 그린 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이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심판했던 그 모습이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이 중요한 존재가 됐습니다. 품어 안고 다듬어주고요. 격려해주는 그 손이요. 하지만 그 양손의 모습은 다릅니다. 하나는 건장한 왼쪽은 남자의 손이고요. 오른쪽은 부드러운 여성의 손으로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사랑은 바뀌고 달라집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모습을 배우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변화됩니다. 어머니 주일이고 가족의 주일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끊임없이 배워가고 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가족과 다양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롯과 나오미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였고 그들만의 관계를 이루어갑니다. 롯은 새로 결혼해서 보아스와 함께 삶을 꾸리기도 하죠. 이혼하고 헤어져서 다시 만나는 다윗과 미갈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의 형제와 자매가 있는데 십자가 도상에서 돌아가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제자 요한아, 이제 나의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가 되었다. 어머니, 이제 그가 당신의 새로운 자식입니다. 혈연 관계를 넘어버려서 새로운 가족까지 만들어내는 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이야기하죠. 누가 나의 가족이고 누가 나의 어머니입니까? 내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만이 가족이고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을 점점 더 확장해 나가고 점점 더 넓혀 나갑니다. 언제 기회가 되시면 딸에 대한 소설이 있는데 딸에 대한 소설도 그 어머니가 자신의 사랑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배우고 알아간다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담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성장하고 변하고 달라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 같은 남자나 아버지들은 사랑 표현도 못하고 저 가부장의 아버지처럼 야 나가기만 해봐 족보에서 파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붙잡거나 이야기하거나 다독이지도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 다 나이가 들고 하면은 다 자식들이 아빠한테는 연락 안 하고 엄마한테만 전화해서 엄마하고만 대화하고 엄마하고만 이야기합니다. 엄마의 사랑이 넘쳐서 기도하겠지만 아버지가 사랑을 잘 못해서일 수도 있겠죠. 어머니의 날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히 기억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버지, 우리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랑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달라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넓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다른 사랑, 우리가 돌아온 탕자가 돼서
달라진 탕자가 돼서 저 탕자의 아버지처럼 좀 더 바뀌는 사랑이 변화되는, 사랑이 넓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탕자의 아버지는 어쩌면 진정한 탕자는 그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의 자식을 인연을 끊겠다고 쫓아버리던 내보낸 그가 부재의 공간 속에서 달라지고 바꿔지며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위치도 내려놓고 맨발로 벗어져 나아가 아들을 맞이합니다. 부재의 공간 속에 어쩌면 가장 바뀐 사람은 아버지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이 변화되고 달라집니다. 그 안에 어머니의 사랑이 들어오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내 방식의 사랑, 내가 고집하는 사랑, 나만의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머니의 방식으로, 또 다른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 길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